요한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verse, John chapter 5, from verse 2:15. 9절까지인데요.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모여 들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연못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38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위해서 의원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지요.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야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 여기 주님 더 있읍시다 해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으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가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세상 없어도 자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말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병을 안고 찾지도 않고 방문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병자들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에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사람들의 기억에도 잊혀버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오늘날 이 오래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되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몸만 그랬을까요? 영적인 상태도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찾아갈 수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까요? 게으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세상에 눈물고 죄와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원 문턱에도 못 가봤을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안식일 날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종교적인 굴레에 갇혀서 전혀 안식 못하는 사람에게 참 안식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버림받고 소외된 절망적인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을 찾지요. 능력 있는 잘난 사람을 찾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달랐습니다.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무지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그 누구도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병든 마음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답지가 않습니다.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에 와 사람이 없는 것을 비난할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못 받는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병에 대한 치유,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사실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 이미 다 했습니다. 지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는 갈망보다는 이제 얘는 너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그것이 너의 문제다.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물이 동한 것을 기다렸다가 여러분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것은 늘 연못가에 서성거리면서 언제 물이 동할지 기미가 보이면 굴러서라도 들어가서 그 순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눈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물이 동하도록만 기다리다가 뛰어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싸움이 되고 수백 대 1의 경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한 살불이라 했는데 살불은 부도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병자는 절망적인 자기의 현실을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돌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썩어서 그렇다. 내 이웃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낫기를 바라냐. 오늘 뒷부분을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병이 도지지 않도록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면서 경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곰핍한 내 영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의 생사가 달리고 내 영혼이 달린 문제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죄 없는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남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는 그 문제만 문제 삼다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에 몰두해 있으면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뚱한 대답을 했지요. 자신의 문제를 물었는데 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한 인간의 삶을 꼭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병자를 사랑하신 분들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불쌍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을 치유했습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광풍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현상 유지되기를 원하느냐? 진실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주님 내가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비교의식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고 살아왔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시고 응답받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주께로부터